오늘은 동역자 누가를 보겠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이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이렇게 사랑받는다라고 쓴 동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누가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또 이 누가는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동역자들이 다 떠나죠. 다 떠납니다. 다 떠나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의사이지만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 끝까지 바울의 옆에 있죠. 그 누가를 오늘 보겠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성경의 인간 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 예수와 동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죠. 근데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서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아마 이 기록한 사람들이 이 누가 시대에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여기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도 마찬가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에 관하여 어떻게 하냐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목적은 더 확실하게 당신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되었는데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런데 누가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누가야 이제 기록하라 1번, 2번, 10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조사했다는 얘기죠. 목격자, 예수를 목격했던 사람, 예수의 복음을 전했었던 사역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 중에는 12사도도 있겠지만은 70인 제자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 또 여자들도 있었겠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기록했다는 것을 여기서 증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신령한 것이니까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 적어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있을 테니까 이걸 해라 라고 하면서 마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고넬료를 찾아가라는 그 주의 천사의 말을 들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어떤 신령한 것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잘 보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특별한 역사도 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지성, 경험,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이 기록된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누가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임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와 동행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누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많이 찾고 또 찾은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또 이런 목격자 또 저런 목격자 이러한 설교자 저러한 설교자들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가장 흠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간구하며 그것을 다 분석을 하고 기록하고 또 기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록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설교 중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영광 중에 주님께 한 말씀, 또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죠. 거기 있었던 3명의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복음에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도 그것이 없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바로 이러한 점들입니다. 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을 피처럼 흘리는 그 모습이 있기 전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죠. 근데 누가는 어떻게 그것을 기록합니까? 누가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적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증언했다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얘기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임했다는 것은 그곳에서 누가 알겠습니까? 천사와 예수님이시죠.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었으니까. 그럼 천사가 누가에게 말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가 천사가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누가에게 알려주셨다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누가 했겠습니까? 예수께서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 누군가는 누가에게 증언했겠죠.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났을 때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베드로를. 그러면 그 현장을 누가 봤겠습니까?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몸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누가 증언한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그걸 누가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이 서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주셨다는 그 표현이 계속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나오고.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누가는 많은 목격자들, 사도들, 예수의 제자들과 만나서 이 기록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많은 검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통해서 바로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임했다라는 그 말씀은 다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계시한 것이죠. 그러자 그 회당에 있던 나사렛 유대인들이 화를 내며 분하며 예수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갔는데 그냥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을 수도 없고 예수를 막을 수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이걸 누가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누구에게? 바로 바울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 누가복음에 드문드문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누가는 과학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리고 그냥 쉽게 그를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들어서 짜집게 해가지고 만든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것을 누가에 대해서 쭉 보면서 좀 감명이 깊었던 얘기는 제 박사 논문이 이렇게 기록된 거죠. 제가 선교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200여 명하고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공통된 점이 계속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출됐을 때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제에 관하여 제가 논문을 쓰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것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을 한 각 나라, 백성, 언어, 종족들의 선교사들이 경험한 것들을 제가 종합한 거니까 그 중에서 다 빼고 공통 부분만 해서 나온 것이죠. 아마 이 누가도 그렇게 목격자들과 예수의 제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기록되지 않았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바로 누가를 주장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은 제가 경험을 해서 그래요. 선교사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만납니까? 저도 학생인데 미국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당신 선교사입니까? 그러면 그렇다 그래요. 인터뷰를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흔쾌히 또 해서 1시간에서 3시간까지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집으로도 불러들여서 계속 설명을 한 4-5시간 한 경우도 있어요. 그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기록하죠. 그 얘기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이 누가를 택하셨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서 다른 것을 보기보다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 그리고 디모데 후서 마지막 이 바울이 순교 직전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누가를 바라보아야 되는지, 왜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뜻 가운데 딱 한 가지, 주의 종, 주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어느 정도 자세히 기록하냐면 바울 사도가 이 난파선에서 나와서 불을 쬐일 때, 그리고 그 가운데 땔감을 넣을 때 독사가, 뱀이 바울을 물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섬 사람들이 다 바울이 이제 죽을 거다. 바울이, 저 사람이 이 파도나 이런 그런 바닷물에서 구원은 받았으되 뱀에 물린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살인범이야, 중죄인이야라고 판단하고 바울이 죽을 것을 기다리고 보고 있었죠. 근데 바울이 툭툭 털어버리고 전혀 안 죽거든요. 멀쩡하거든요. 바로 그러한 사실. 어떻게 그런 하나하나까지 기록했냐고요. 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던져졌을 때, 그때 바울이 툭툭 털고 또 일어나죠. 그러한 모든 것들, 왜 그것을 자세히 설명했는지,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갔을 때 그 배 이름까지, 선명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것, 선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 로마 병사가 몇 명이라는 것까지 다 기록합니다. 아무나 기록 못해요.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한번 몇 가지를 도출해 봤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누가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책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첫째,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합력하라는 뜻입니다. 바울 일행이 선교사역, 2차 선교사역 할 때 아시아 지역만 하려고 하다가 예수의 영이 막고 성령이 막았다는 기록을 합니다. 그때 이 환상에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오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결단합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동역자들에게 말하고 동역자들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명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그러면 합력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에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특별히 교회가 없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냐?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합력하라. 합력하라. 두 번째,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연약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뭐 했죠? 도망갔습니까? 아니면은 그 관원들에게 가가지고 뭐 탄원서를 썼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법률적으로 변호사를 사서 이 베드로를 끄집어내기 위해 석방시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면 보석금을 만들어서 뭘 전달했습니까? 아니죠. 성도들은 기도하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언제까지?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셋째로, 우리가 이게 요즘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공개적으로 물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죽음이 두렵다 보니 자기를 잡아서 뭐 고문하거나 아니면은 죽음에 위협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요즘에는 이제 SNS나 막 이런 데 막 돌아다니죠.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는,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베드로 사도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부터 사울에서 바울이 된 다음부터 그들의 모든 행적은 예수의 증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증인했어요. 뻔히 잡힐 거 뻔히 알면서도 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달려갈 길을 가노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죽음도 내가 불사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잡혀가요. 그리고 순교에까지 가잖아요. 사도행전 잘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언제 채찍을 맞는 것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죠? 그 역사서로서 잘 보존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교훈하고 있고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대로 행하라. 바울이 걸었던 식으로.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매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의 종들의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어떤 공경에 빠졌을 때 그때 뭘 하죠? 예수를 증언합니다. 뭐 재판장에 섰든 감옥에 있든 아니면은 그 난파선에 거기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거기서 예수를 증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그 환난 가운데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주의 사자들을 만나서 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또 함께 또 주의 일을 감당하죠. 바울 사도는 수도 없는 그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가는 곳에 주님이 예비하신 주의 성도들을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렇고 또 루디아도 그렇고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주님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체험하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그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그 환난 가운데 동역자는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배가 난파되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누가 죽이지 못하도록 하죠? 백부장입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 전체를 살려줍니다. 이것이 환난 가운데 주님이 붙여주신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물론 백부장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28장에 보면은 이 바울에게 2년 동안 새 집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감옥이 아니란 얘기죠. 백부장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진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도망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가이사 앞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을 백부장이 알기 때문에 굳이 감옥에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용해 준 거죠. 거기서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바울을 대변합니까? 로마 그 정부 아래에 있은 사람들 중에 누가 바울의 대변인이 됩니까? 바로 백부장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부장을 바울의 동역자로 사용하시죠.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흐름을 봤을 때 바울을 그렇게 자유롭게 허용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종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고 전합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성경에 어떤 나오는 인물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그 사람처럼 똑같이 살라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떻게 이게 높이 세워서 존경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저 일을 감당했을까를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를 본받아 나아가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누가 좀 존경만을만 하다 하면은 우상화 시켜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합니다. 누가 잘한다, 누가 어떤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면은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 그것을 너무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잘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 뜻을 알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말 없이 이름 없이 협력하는 그들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뭐 에베레스트 산이나 어떤 산 정상, 높은 정상에 갈 때 보통 우리는 뭐 하죠? 그 정상에 길을 꼽은 사람만 그 이름이 기록되죠. 역사책에 기록되고. 그러나 우리 잘 보세요. 그 사람이 거기 올라가기 위해서 누가 있었죠? 식량 나른 사람. 그 원주민들. 그리고 그것을 이 길을 꼽을 때 누가 그 사진을 찍었죠? 그 사진 찍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 없습니다. 마치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같이 쭉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계속 감옥까지 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쭉 보면은 누가가 뭘 했다는 것은 하나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렇게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처를 찾으러 가니 우리가 인정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갔더라. 이렇게만 나오죠. 거기에 자기가 들어간 거죠. 우리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너무 애석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가를 기억하시듯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은 목사도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주님은 그 누구의 것보다 더 귀하게 기억하시고 받으십니다. 천국은 직함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직분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는 증거요. 그리고 실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무 말 없이 바울 사도와 동행하였던 누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가를 기쁘게 받으시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감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위로와 그리고 능력을 받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은사를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